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농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속으로 혹은 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파송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사명의 자리를 예비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주어진 일들을 다 마치고 다른 곳으로 길을 떠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심령에 도장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광야와 같은 시련을 만날지라도 여호와의 불과 같은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뜨겁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우리 또한 동일한 사명자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떠나는 이들의 등 뒤에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열방을 향해 넓어지는 은혜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같이 감사와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알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스테이트 컬리지 한인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섬김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졸업을 맞아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떠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확신을 더하시고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사명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연교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 감사드리며 이 헌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사용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각각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조정 헌금을 비롯한 감사 헌금과 장 헌금 등 모든 헌금들이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드려진 헌금 가운데 각자의 또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들과 기도의 제목들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정말 그러한 기도의 제목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드렸던 그 제사의 제물처럼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구의 제물로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섬기고 돌보는 삶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일하는 일터들을 지켜주시고 또 부요하게 하셔서 더 풍족하게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물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물질에서 참된 자유를 깨달아가는 자들로 저희들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또 서로 부족함이 없이 누구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나눔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돕고 나누는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개인의 건강과 진로, 앞날을 비롯하여 가정과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또 힘들어하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관여해 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위로하여 정말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른 분을 바라보시면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마지막 인사합시다. I see God in you. I see God in you. 네. 우리 이번 주는 저희가 지금 파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4월 마지막 주를 늘 파송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학기 끝나는 뭐 거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 끝날 때 우리가 어디로 또 부름 받는지 또 우리가 주어진 위치가 어딘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를 때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광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 PPT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5월달에 저 분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PPT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고요. 남녀 구분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 드리듯이 지금 코스타 6월 29일에서 7월 2일까지 휘튼 칼리지에서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은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득이하게 한국이나 다른 데를 이미 계획돼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코스타 참여하셔서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학생으로서 그 미래를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코스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통도 우리 벌써 16주차 됐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지나가는 시간이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4월 29일 날 수요 성경 공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 가지고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8기 우리 중보기도 사역 이제 끝났고 5월 4일부터 8월 22일 또 여름학기 우리 제9기 중보기도 사역자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 거기 기도가 순서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 교회 기도, 공동체 기도, 각 사람들에 대한 기도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기도들, 또 우리가 섬기는 또 사람들, 그리고 뭐 단체들에 대한 기도들, 다양한 기도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하다 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의 동역자로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여하길 원하는 분은 김지연 사무에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가 생명의 양식 찬양할 때에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은 일어나시고 교육관으로 이동하시고,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청년부 특송 있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괜찮은 거죠? 네, 네. 네, 오늘 파송 주일로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파송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방금 읽은 것처럼 전도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파송 설교의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이 파송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 권세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두려움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경외 그리고 신앙의 본질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두려움에 처하는 것, 왜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앞서서 오늘 16절에서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상황이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한 핍박이 현실인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라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세상의 진리와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그 가운데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진리를 선포하면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또 비난하고 그들을 핍박 가운데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처음에 외쳤던 선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였죠? 이럴 때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포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의 주권을 포기하는 회개가 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 얘기하죠?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타노에오, 메타는 체인지,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노에오는 나의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철학을 하면은 뭐 노에시스, 노에마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이 단어예요. 인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식, 가치의 체계를 변화시키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나의 인생,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너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이 회개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포의 말을 들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너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 너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이 듣기가 좋겠습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를 선포하고 나아가면 당연히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속에서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정말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없는 다른 것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의 삶의 체계를 유지해 왔단 말입니다. 체제를 만들고 또 구조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를 의지하면서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가인 아시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가인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라기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일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도시를 지은 일이에요. 도시를 지어요. 도시를. 왜 도시를 지었을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도시를 짓는다는 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 어떤 시스템이 거기에 있었던 건지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체계를 만든 겁니다.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거를
인간의 중심으로 살아가자고 만든 것이 도시예요. 원래 하나님의 도시가 있고 인간의 도시가 있습니다. 원래 도시는 굉장히 좋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통치 가운데 누구나 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안전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든 게 도시예요. 그런데 가인이 만든 도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도시를 거기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체제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중심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가가지고 회개하라, 너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누구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득권 세력들은 더욱더 받아들이기 싫어하겠죠. 기득권은 자기의 권익과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기존의 가치 체계를 늘 유지해 가려고 하던 사람들인데, 그 체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다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컨플릭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인들과 수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거의 정치인들, 계속 컨플릭트가 일어나잖아요. 그 주권을 계속 건드니까, 그 체계를 건드니까, 자기들은 이제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스템을 건드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성전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성전 가운데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움을, 그리고 내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성전 제사가 잘못됐다 이야기하시고, 유월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그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너희가 안식일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왜? 뭘 건든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건드니까, 그리고 내 중심의 삶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인간의 본질적인,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삶의 주인인데 그것을 건들기 때문에 핍박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정치인들, 종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과 무력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죠. 여러분, 그게 처음에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내내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 살아남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의 왕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보냄받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가서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그 세계에 가가지고 그 세상에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너희가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공회와 회당, 총독과 왕 앞에까지, 그러니까 공회와 회당은 종교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왕과 그다음에 총독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이잖아요. 양쪽이 다 공격하는 가운데 너희가 놓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감추어진 것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듯이 세상에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가치관, 세계관은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어둠과 장막은 숨겨지지 않고 언젠가는 그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언제 드러날 거에 대한 문제지 결국은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뭐 벌써 4월 16일 우리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2년이 벌써 됐는데 그때 참사가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예요. 진실은 언젠가지 드러날 겁니다. 지금도 아직 12년 동안 그 물밑 속에서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 진실이 언젠가 드러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인간의 본성에 있는 거짓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견뎌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는 바처럼 우리가 진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7개조 반박문을 비텐바르크 성당에 게재를 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거기다 걸었어요. 그 95개조 반박문은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절대적 권위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교리적인 허구와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를 굉장히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썼던 그 글입니다. 사실 뭐 읽어보면 루터가 자기가 이게 95개조 이렇게 걸고 난 뒤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 처음에 생각 안 했답니다. 그냥 자기는 이게 허점이니까 같이 논의 좀 해보자. 서로 토의 좀 해보자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첫 번째 문제 삼았던 것이 그겁니다. 회개를 삶 전체의 돌이킴이 아니라 제도적인 절차의 회개를 아주 절차적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것을 온전한 회개로 받아들이기 위한 거는 삶 전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황이 그냥 너 이게 죄에 대한 사명권을 여러분이 성수를 하거나 뭐 이럴 때에 죄가 사해졌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을 이 교황이 그렇게 죄에 대한 사명권을 줬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조가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제도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살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처음에 1조에서 루터가 증거한 겁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그뿐만 아닙니다. 또 면죄부가 죄사함과 연옥 문제. 여러분 면죄부 아시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헌금통에 동전에 딱 집어넣었을 때 그 동전에 딸랑 소리가 들리면 연옥에 있는 한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으면 헌금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 카톨릭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그거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황의 권한을 너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과장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의 문제까지 그 교황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또 공로의 보고와 성인들의 공로 개념이 복음의 중심과 다른데 그 성인들을 모시고 살게 하고 지금도 뭐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루터는 교황이 갖고 있는 해석의 권위에 세워진 카톨릭의 체계를 전적으로 반박한 거예요. 체계를 부정한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를 증거한 겁니다. 이게 참 정말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미 다 결과를 알았으니까 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할 때 교황의 해석이 옳고 교황의 권위가 맑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중세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대단한 용기라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 용기를 가졌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진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루터가 한 일이 성경 권위를 회복한 겁니다. 성경의 권한이 원래는
지금 그 시대에는 교황이 갖고 있는 해석의 권한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한보다 교황이 해석하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교황의 해석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오늘 근데 루터가 이 순서를 바꾼 겁니다. 교황의 권한을 밑에 두고 성경의 권한을 위에 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을 서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다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교황 그리고 그 중간에서 사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죄가 사함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제사장 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루터가 한 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성경만 읽으면 자기의 글로 읽을 수 있으면, 그전에는 라틴어로 써 있는 성경책, 아니면 그전에 뭐 에라스무스가 만들었던 그리스어로 써 있던 성경책,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 갖고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라틴어도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이 성경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오죽 쓰면 성경의 그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옆에다가 성화를 그려놨잖아요. 근데 글 대신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고, 그리고 또 누구를 치유하신 거고, 어떻게 되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거구나, 그림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참되게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교황의 체계가, 천주교 체계가 그걸 깨닫게 되겠다 해서 루터가 한 일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한 일은 진리 운동을 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한 멋진 일을 여러분에게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갖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든지 공동체든지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 때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정말 그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기쁨들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신 것,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그러므로 진리가 정말 드러나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지 없는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신 게 27절에 그것이에요.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내가 이제까지는 어두운 데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려지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조곤조곤 누구에게만 말씀했던 그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깨달은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명한 데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두운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복음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광명한 곳에 가서 외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시즘, 옛날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이 나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이 육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그 육에 갇혀 있는 영이 풀어진다고, 해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비밀 종교가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감추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비밀스럽게 갖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리킬 때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처음에 이야기하고 아직 복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야기했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누구나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광명한 데서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어떻게 집 위에서 다 듣게 전파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진리가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면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기 때문이에요.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를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죠?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위협은 기껏해야 우리의 생물학적인 우리의 생명에 국한된 바이오스의 생명에 국한됩니다. 푸시케의 생명에 국한돼요. 푸시케가 혼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요, 육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는데, 그 푸시케의 생명에 국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생명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푸뉴마의 생명, 영적인 생명, 조의 생명을 없애는 나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역설적으로 세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건 역설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권한보다 더 뛰어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의 생명으로 변화된 자들이잖아요. 제가 이 생명의 이 두 가지 생명의 종류가 있다 여러분에 늘 강조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 받았던 바이오스의 생명이 있어요. 이게 육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육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까? 계속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죠. 암만 길어도 100살, 200살이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바이오스의 생명은.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 바이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그 바이오스의 생명이 조의 생명으로 푸뉴마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푸뉴마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죽고 난 뒤에도 영원한 천국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오스의 생명만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이 두려워요. 바이오스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왜? 바이오스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꼭 발을 딛고 살아야 되고 이 땅의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 이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힘이 다 사라지는 순간 자기는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생명을 내가 바르게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의 생명은 이 땅 가운데 늘 불안 가운데 삽니다. 바이오스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두려워 떠는 거는 왜 두려워 떱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어떨 때 불안한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앞날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을 떨잖아요. 그리고 내가 유지하고 있는 그 지위 체계가 뭔가 흔들릴 때 두려워 떨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 육의 생명뿐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영의 생명, 푸뉴마의 생명을 갖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생명 갖고 살면 세상의 종속이 됩니다. 육의 생명 갖고 있으면 세상의 종속이 돼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의 생명, 푸뉴마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 때는 육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에 묶여있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한 자들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 제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이 필요 없다, 물질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의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묶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인 자들로, 이 땅에 묶인 자들이 하나님께 묶인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오늘 말씀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들로 심판하는 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자로서 존재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과 육을 심판하는 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야기하는 바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가격이 3,000원 정도 한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따지면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계산을 해보면 3,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걸 잘 몰라도 여러분이 이 비유는 무조건 알 수 있어요. 이게 참새같이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지 않으면 죽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이게 먹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는데 그 하찮은 것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자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거는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참새보다도 못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는 야, 내가 하나님이 내 참새보다 그리고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존귀하다고 여기고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존귀함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 풀들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더 값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잊지 않길 바라요. 말씀하는 것처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머리털까지,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전체 이걸 보면서 내 느낌이 뭐냐면 야,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는 분이니까 인구 80억 중에서 나까지도 한 명 한 명 세가서 80을 세시겠지. 80억을 80억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고유한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유하게 생각하시면서 80억이라는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면서 사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세상에 가서 진리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 떨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이 돌보심의 약속은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게 큰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에 겪는 고난, 고통이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 가운데 버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길 수 있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값진 줄 아니까 우리 보고 그걸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참새보다 더욱더 귀하게 부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렇게 고민하고 사실 그렇게 갈 때에도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보시고 그걸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은 늘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그러니까, 본성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세 2마리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값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32절과 33절에 이야기하는 바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인하면서. 정말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시인하면서 사는 게 맞을까요?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시인한다는 게 오늘 여기 보면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아,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너희가 살아가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야기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참된 제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시인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 어떻게 시인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시인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할 일이 그겁니다.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가 죽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의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죽은 그 시체를.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사람 한 명, 또 니고데모와 함께 같이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얘기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 읽어보면 자기가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시인하기만 하면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가 둘 다가 원래 어디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로서 원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쫓겨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로 내가 시인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죽고 난 뒤에 그걸 고백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주님이 죽고 난 뒤에 그것도. 그들이 정말 마음속에 부활하실 거다 이게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의 인격을 보면서 그가 참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기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내 목숨에 대한 거를 가치를 다 내려놓고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쉬운 이게 아니고 굉장히 도전적이죠. 근데 오늘 말씀하는 바는 그겁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개적인 시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바처럼 자기 존재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가치를 지불하고 시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나를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적으로 늘 보여주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삶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충성과 연합으로 그걸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내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온전히 그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시인한다는 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선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움에 늘 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부인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어요. 아까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교황청의 압력, 뭐 신앙 논쟁, 뭐 제국 정치의 위협, 이단 판결 가능성까지 사실 뭐 이단으로 취급당했으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루터가 침울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인 카타리나가 찾아오면서 오늘 가만히 이게 루터가 너무 침울하고 방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맥 빠진 상태로 있는데 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누가 이게 검은 옷을 누가 죽은 것처럼. 그리고 문을 딱 열으니까 루터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누가 죽었는가요? 왜 상복을 입고 이 방에 들어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카타리나가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단 말입니까? 카타리나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당신은 지금 여기 낙담에 빠져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이게 뭐 사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 얘기가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전설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근데 배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각성했던 루터가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시편 46편을 통해서 자기의 찬양을 만든 겁니다. 그게 내 주는 강한 성이에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정말 이곳을 이제 졸업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모든 분들, 또 이곳에서 남아서 또 남아있는 모든 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두려워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사실이 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가 있든 어느 지역에 가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따라 사시길 바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예수가 나의 주인 것을 여러분 시인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주님을 시인하는
오늘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루터가 고백했던 이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때때로 세상에서 당하는 거부와 비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낙담하고 두려워하며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리가 거짓을 이기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시며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시인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